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말 자체의 뜻은 기독,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표현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즉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단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대사 한마디가 없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동네 사람들은 다 알던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7장 36절 우리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누가복음 7장 앞과 뒤를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40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한 걸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비교적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과 이 시몬을 비교해 볼 때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그의 안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집에 오신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그분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중동 지방,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고대에는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들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러니 흙먼지가 많던 그곳을 다녔기에 언제나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나 발을 씻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그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은 환영의 마음으로 손등이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 관례였던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면서 축복해 주던 것도 그는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그분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관심이 있거나 인격적인 만남은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 해 가게 되면 계속 듣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면 기독교 진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 예수님이 좋으신 분,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주일날이면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헌금 생활, 이런저런 봉사, 헌신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관심은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들이에요. 시몬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대사도 한마디 없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를 가리켜서 47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만큼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 없는 그녀의 행동에서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렬한 그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를 부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던 반면에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입을 맞추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향유가 어떤 향유였냐?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성인 남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짜리 해당하는 그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희생과 낭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넉넉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팍팍하고 삶이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사랑에 요구되는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을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계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계산서를 들이밉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사랑함이 많다고 칭찬받은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도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리면서도 그것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많았기에 아깝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 아까운 것이 있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인은 말 한마디 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녀가 모든 일을 예수님의 발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에다가 눈물을 씻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줘요? 많은 사랑을 하고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인은 정작 여인 본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겨우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손이나 이마에는 감히 제가 입 맞출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최소한으로 할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에 동반되는 이 낭비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주님 앞에서 이만하면은 내 할 도리 했다라고 말할 뿐, 주님,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주님 앞에 언제나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낭비하는 사랑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큰 은혜예요.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여인처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은 예수 믿어서 하늘이 갈라지고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고 병 걸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기적이 아니라 한평생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한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그 교만한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람들 좋아하고 좀 정이 많고 남에게 뭐 좀 줄 알면은 저 사람 사랑이 많은 것 같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만나서 그 마음속 좀 들여다보면 별것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낭비가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될까요? 저희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결은 용서에 있다. 자,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좀 착한 사람, 아니면 남 돕기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317장 헌금 찬송으로 부른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귀하신 생명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왜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합니까? 왜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내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1절과 42절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게 했느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성인 남자가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쳐서 한 10만 원으로 칠까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얼마 빚진 거예요? 5천만 원 빚진 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얼마 빚진 거예요? 500만 원 빚진 것이죠.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상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 중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의 판단이 옳다.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있도다라고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은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러지? 또한 여인의 행동을 허락하시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 저 여인이 죄인인 걸 모르나? 죄인인 걸 알면 저러지 못할 텐데 하며 예수님과 여인을 판단했어요. 그렇게 세상 기준을 들이미며 예수님과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오직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낭비하는 사랑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낭비하는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뭐만 보여요? 할 일들만 보여요. 내가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일들만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해야 하는 일들만 보이니까 그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교회 안에 여인이 가졌던 낭비하는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용서받아야 하는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용서받은 만큼 하게 되는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받은 용서가 없고 받은 용서가 없으니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 여인,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게 없고 여인은 큰 죄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몬과 여인,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죄를 보느냐, 못 보느냐. 바리새인 시몬이든 여인이든 두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았고 또 한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에 막혀서 자기 죄를 못 봅니다. 교회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품 좋고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점잖은 마음들,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그 점잖은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랑하고 헌신하려 했던 이 마음, 이 얄팍한 마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화면 같이 보시며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시작. 주님, 제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합니다. 저의 더러운 마음과 주님과 상관없이 행한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 눈물을 쏟고 제 향유를 부어야 할 곳은 주님의 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서를 경험한 만큼 하게 돼요. 용서는 죄가 깨달아진 만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많은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주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리고 낭비하는 사랑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서 높임받는 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던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중국의 내지의 선교의 설립자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한평생토록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을 때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선단체이자 구세군 거기에 설립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이 목사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들어 병든 자,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들이 왔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얼마나 더 많이 올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고난은 내 마음을 상처내는 독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누굽니까? 묻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입을 다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이 감격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 세상에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 사랑이 없는 저 교회 바깥에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로 많은 사람들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저 메마른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고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세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주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왜요? 내 큰 죄가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의 여인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안수 집사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우리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에 붙들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발끝에 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내가 올라야 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오르신 그 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사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내 이 더러운 죄 아버지 다 씻어 용서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용서받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놓고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고 예수님을 관심 두지 않은 바리새인 시몬이 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헌신과 봉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그 발끝에 아버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살리게 하셨고 나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감싸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수 중에 죄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아버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주님 앞에 추악한 자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이 용서받아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바깥에 담대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족들 그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그 부모님 형제들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한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낭비 없는 사랑을 보여준 여인을,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시몬처럼 주님을 초대해 놓고도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초대해 놓고도 주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주님 십자가를 아버지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내 죄가 대충 생각되어져서 아버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사 주님, 오늘도 많이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용서가 커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에 오늘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로울 때, 아버지 고난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복잡할 때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삶에 역사하는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심어져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